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자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히브리서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이해. 그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죠. 그 신약성경 가장 뒤편에 나오는 책들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이 책들의 그 수신자들, 그러니까 이 편지인데 이 편지들을 받는 그 수신자들의 그 삶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소아시아와 그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 열악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힘든 이민자들이,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앙적 배도의 위험성, 그러니까 이미 얻은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집어쳐 버릴까? 예수가 우리를 지금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괜히 이렇게 예수 신앙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 그리고 거기에 합하는 어떤 개인적인 집단적인 그 배도의 행동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잘 살아가다가 어떤 위험한 삶의 변수들이 찾아오면은 그때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죠. 가장 대표적으로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쓰인 책이 뭐냐? 바로 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고난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2장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2장 1절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신앙을 잃어버린다, 유실시킨다. 마치 물에 씻겨 가듯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될 것이다. 이 점을 다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 the supremacy of Christ,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겠죠. 너희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탁월한 분이시다. 정말 탁월한 분이시다. 그러하니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역시 대단한 것이다. 탁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말고서 계속 잘 간직하고 계속 정진해 나가라.
그래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논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 제사장들과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일점은 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차이점이 뭐냐. 이걸 이야기해야 그리스도의 그 차별성을 논할 수가 있으니까 동일한 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냐 이걸 말합니다. 자, 먼저 동일점.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으로서의 그 동일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끄집어 드리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는 것이죠.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 구약의 대제사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사장들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었다.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게 2절의 이야기고 그래서 제사장은 자, 이런 존재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와야 되겠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는가? 한 인간이셨다.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육체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제거하실 십자가상의 고난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분은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7절에 나오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고통 가운데 맞이할 그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 직전의 장면이 바로 이 7절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수님도 아론처럼 제사장의 시족격에 해당되는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라서 그 역할의 존귀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으시게 되죠. 그게 6절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자,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도 아론처럼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셨지만 그 역할의 존귀함 때문에 아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픽업을 받는 그런 제사장이셨다. 여기까지가 뭐죠? 동일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같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동급이라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두 존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차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예수님과 구약의 여러 대제사장들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8절 이하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아론은 제사장 가문인 레위 가문의 한 아들이었죠. 레위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그런 한 아들이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시편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인간의 계열에서 온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급이 완전히 다르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얼른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의 인간의 대제사장과 차이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가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고 8절에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중요한 표현이 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 즉,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만드시는 계기가 되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하고 반듯하게 이루어지고야 말았다. 그게 바로 8절 9절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아론과 같은 육신의 제사장들 사역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오히려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되셨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온전함은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제사장의 원조죠. 그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이 표현,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얻게 되신 것이죠. 그게 바로 10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제사장 아론은 수많은 여러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A priest죠. 그 P는 그냥 대문자 P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소문자 P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그 제사장, the priest,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the라는 것은 정관사로서 유일함을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P, priest 할 때 P는 capital P, 대문자 P가 돼야 됩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장들은 여러 제사장에 결국 아무리 탁월해도 아론이어도 그냥 한 제사장에 불과했지만, 왜냐하면 인간의 아들로 왔고 인간의 아들로서 그냥 그 일을 대행했을 뿐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그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어떠한가?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만큼 충분한 게 어디 있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점에서 일단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성경 보기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있어야 되죠. 이런 식의 평가가 아닐까요? 나 역시도 비록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이 히브리서 독자들 그 마음으로 과연 성경을 대하는가?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단함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Hermeneutics 이렇게 부르는데 첫 학기에 배우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고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과목인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독자와 2차 독자에 대한 선명한 구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히브리서를 최초에 받았던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신앙인들, 그들은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 first reader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후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2차 독자들, second reader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더 나아가서 성경을 잘 읽고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독자인 우리의 마음속에다 first reader, 1차 독자였던 그들의 마음을 심는 일이에요. 1차 독자 그들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을 살피고 문맥을 살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에 그들의 마음과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달라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읽혀지는 그 마땅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심정으로
그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돼야죠. 어떤 거죠?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거고 5장의 주제가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 그 탁월성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된다. 구약의 수많은 대제사장들, 나름 대단하고 빵빵한 조건 속에서 그 제사장직을 그들이 수행했지만 그랬던 그들과는 달리 비록 그들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제사장들이 가졌다. 또 그들이 행했던 수많은 제사장의 여러 가지 의식들과 위치를 히브리서의 중요한 표현이죠. 뒤에 나오는데 단번에 once for 한 방에 다 성취하고 이뤄내신 우리 모두의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탁월성을 지금도 간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지하셨죠? 그리스도의 이 탁월성. 근데 바로 이런 탁월한 분이 지금의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고난의 삶을 핸들하시고 조절하시고 해결해 주실 그런 분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참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금도 필요하다. 이 바라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11절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잘하자, 잘 이겨내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히브리서는 어떤 의미에서 let us, 우리 이렇게 함께 하자, 이런 책이거든요. 잘 이겨내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른들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그게 12절부터 14절이죠. 좀 가슴 아픈 대목이죠. 잘 보세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말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어쩌면 이런 표현 아닐까요? 예수 믿은 지가 꽤 됐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지금 선생이 되어야 되었을 터인데, 이게 뭐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거 아닌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그 답답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답답함. 아니,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잘 설명을 해줬는데도 예수의 위대함을 잘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의 이 위대함에 기대어 삶의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이런 어떤 불길한 마음 같은 데서 오는 답답함, 그게 12절부터 1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말씀의 초보도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처해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필요한 건 뭐냐? 젖을 끊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이다. solid food을 너희들이 이제 섭취해야 될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가? 다시 돌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견고한 이해만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너희들은 이 면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비유입니다. 오늘부터 그냥 맛있는 단단한 스테이크를 먹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각을 사용할 수 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맞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냥 한번 그냥 알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암시하죠. 마치 끊임없이 샘물을 파도 물이 계속 솟아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내 신앙의 지각 능력도 함께 더 온전하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지각의 어떤 이 지성의 영역에서만 그럴까? 그런 구절이 아니죠. 여러분, 지각이 더 이렇게 훌륭해지고 풍성해지면 그 지각력을 잘 사용할 때 어떤 현실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제로 갖게 하는 것이 이 단단한 음식을 먹었을 때 갖게 되는 지각력의 사용이란 말이죠. 이건 앞에서 4장 1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많은 비유적인 표현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인격 자체를 후비고 들어가서 나의 모든 지각과 모든 가치와 모든 판단을 분석하고 결국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를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단단한 음식 하나님 말씀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단단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식만이 여러분들의 사고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영혼과 온 인격을 뒤흔들 수 있는 최고의 것임을 깨달으라, 그 이야기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죠.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 성경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의하면 신앙적 최종 목표는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14절에 나오는 지각을 잘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성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단번에 은혜로 됐지만, 신분이 바뀌었지만, 신분이 그렇게 단번에 바뀐 이후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죠.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각자의 임종의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봐요. 임종 직전의 내 순간, 내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능함, 탁월함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세상의 지식에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적, 특히 삶의 유능함, 탁월함이 세상적 지식에서 올 수 있을까요? 세상적 지식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그걸로 많은 문명이 이루어지고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판단의 근거는 오로지 단단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왜?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탑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탁월한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윗자리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베이 지역에서 목회하던 그 교회가 그 지역의 특성상 그 한국에서 교환교수로 오신 분들이 많이 등록해서 그 교회 다니셨습니다. 이 교회 가까이에 그 버클리 대학이 있어서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한 절반 정도는 예수를 한국에서 잘 믿으시다가 오셔서 교회를 찾으셔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뭐 나름 1년 동안 계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다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은 절반은 예수를 전혀 한국에서 교회를 전혀 다니시지 않다가 또 1년 동안 여기 거주하면서 교회 다니야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같이 커뮤니티에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왔다가 신앙을 얻으시고 돌아가신 분도 꽤 계셨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부가 한 분 계시는데, 남편은 카이스트 대학의 이공계통의 교수셨고, 그 아내는 이화여대 법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아내분과 한번 신방 가서 법대 교수님이니까 이 법학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 법 문제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학이 모든 학문들의 꼭대기에 있어요. 모든 학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신자들에게. 그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이런 인식,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서 온다. 오늘 본문에 단단한 음식의 기원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이런 인식, 이 인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뇌 위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를 히브리서 관점에서 이해를 하자면, 이 단단한 음식의 퀄리티, 이 질은 마땅히 이 땅의 말씀 그 자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교회 밖에서는 안 씁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이 뒹굴고 살고 계시는 그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 종교 모든 것 중에 그냥 일부일 뿐이야.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 뭐 그 정도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 위에 모든 것, top of the tops, best of the best. 이 5장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거의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시작을 아예 그렇게 출발해요. 세상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석권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요, 우리의 모든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부터 소개하죠.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자라고 말하면 보편적으로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잘 알지, 그 정도는 다 생각하실 거예요. 다 동의하지. 근데 진짜 잘 아십니까?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달리 풀어 설명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아실 때 그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온통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내 중심으로, 내 관점에서, 내가 핸들해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그리스도, 내가 보고 싶은 그리스도를 찾아서 내 마음대로 윤색하고 편집해서 아는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스스로가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끊임없이 파도 계속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탁월함과 그분에 대한 풍성한 이해인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런 관점에서 더 이해하고 알아가야 되는가? 왜? 그게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문맥에서 보자면 우리를 살린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들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들의 생존은 그들의 삶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때 산다는 건 뭐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탈출해서 생존하는 거, 그게 사는 거겠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다. 그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설계해라.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산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2000년 지났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때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고난의 종류도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필요한 조건들, 환경들 필요하겠죠. 그 여러 조건과 환경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일부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뚝 솟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탁월함,
이게 내 삶의 이 현재 어려운 형편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근원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을 뭐 사랑하라, 말씀을 읽으라 그 정도가 아니죠.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서 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그러잖아요. 장성한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악을 더 잘 분별하는 이 시대의 좋은 그리스도인, 더 분별력 있는 어른 그리스도인. 특히 어른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삶의 고난과 아픔과 애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핸들할 것인가 여기서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하고 성숙한 어른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라. 이 가르침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여과 없이 전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 베이지역에 사는 제 누님 둘째 딸, 제 조카죠. 조카에게 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첫 돌이 가까워 오거든요. 한 10개월쯤 됐는데 애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보고 한 10개월 후에 만났으니까 꽤 된 거죠. 이번에 오랜만에 보았는데요. 그럴 때 느끼는 느낌 뭐죠? 얼마나 커버렸는지, 얼마나 커버렸는지. 그때는 젖만 막 먹고 있었던 그 우리가 핏덩어리라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핏덩어리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하나씩 쪼개서 먹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오래전이었지만 우리 아이들 키울 때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내내 젖과 이유식만 먹다가 어떤 시점에서부터는 우리 어른들이 먹는 밥과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것을 제가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신앙도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쨌든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아주 트리키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그 피지컬 베이비, 그 어린 아이는 이렇게 환경만 잘 갖춰주면은 먹으면서 계속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잘 먹여주면 그냥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스피리추얼 베이비, 영적 어린 아이는 10년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안 자라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런 거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어서 도대체 뭐가 좋은지, 어떤 내 자신만의 분명한 고백을 품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리마인드 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중대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어서 왜 좋은 건지 누군가에게 분명히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샘플이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단단한 고백, 이거 하나 때문에 그 과정을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 더 확고한 신앙 고백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도전 받으셨단 말이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분들처럼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무너져버리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더 확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도전 받으셨다면, 여기에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단단한 음식이다, 그거예요. 더 단단한,
더 확실한 solid food,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꾸준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하고 깊은 이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단단한 주의 말씀이죠. 예수의 단단한 양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찬양 부를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언제 불러도 좋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분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풍요함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도전의 길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젖만 먹는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삶의 여러 도전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때 그것을 움직이고 핸들할 수 있는 그 근원을 주의 말씀에서 찾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우월함에 도전받고 그로 인한 회복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남아있는 풍성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